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지옥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뭐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선악과가 금지되지 않은 곳이 지옥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푸는데 참 참신한 얘기를 하고 있더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생명나무였고 그 옆에 또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로는 불가능하지만 만일 에덴 동산으로 타임머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가장 무엇이 더 궁금할까? 물론 이과수 폭포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거대한 물줄기도 있고 각종 열매도 있고 볼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산 중앙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도대체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의문점인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분이 의외로 많더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요. 술 한잔 하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지옥 간다고 그렇게 니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명쾌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들었냐 하면 네가 이야기 좀 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듣긴 들었거든요. 선악과는 하나님 만드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까지는 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설득이 안 돼요. 궁색한 변명 정도로 알려주고 뭐 이런 정도가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바가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 상당한 많은 고민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갑니다.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 아니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다 선악과 때문이다. 동의가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타락의 씨앗을 누가 제공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거다. 결국은 하나님은 범죄를 조장하신 분이 아닌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원죄, 처음 원초적인 그 죄를 짓도록 방조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몰고 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명한 해법을 얘기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또 하나 호기심을 갖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과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과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대추야자 같은가? 사과나무 같은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온갖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풀어내긴 하는데 성경에서도 명쾌하게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은 만큼 좋다는 거죠. 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도 탐스러울 만큼 좋았다. 결국은 굉장히
사람이 먹고 싶어 할 만큼 좋은 열매였구나. 이것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선악과 한번 더 봐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야기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에 하와가 먹었잖아요.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아담도 이걸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안 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게 아니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 상황,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은 심술궂은 할아버지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만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그 우리 담장에다가 감이 이제 열리면 홍시가 가지가 밖에까지 넘어가고 홍시가 막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애들이 보면 그 빨간 홍시 보고 맛있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뭐 어떤 나무를 두들기든지 돌을 던지든 해갖고 떨어뜨리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이걸 보이게 해갖고 너무 먹고 싶게 해서 그걸 따먹으면 적각 죽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의 열매를 먹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이게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 봅시다. 다 같이.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명하였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있잖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선악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그어줬는데 선악과가 도대체 뭔지, 이 선악과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악과가 뭐냐?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담도 그러고 선악과를 탁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엔 선악과에 대한 정의가 먼저 명확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 나무를 이것을 보여주셨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 나무를 줬을까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줬어요. 내가 어떤 자냐, 자신의 본분,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내 존재를 깨닫고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이, 이것이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 존재를 깨닫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네 자리를 지켜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벌 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마음껏 하는데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게 선악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악과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줬으니까. 결국 자기가 선악과를 보면서 누굴 봐요? 나를 보는데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자기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스리면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내 일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을 알아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네가 마음껏 통치하고 마음껏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줬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나를 대신한 거지만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나에게 위임받은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걸 잊지 말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의지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없지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에덴 동산에다가 높이 만들어 놓고 너는 매일 한 번씩 그 산을 올라야 영생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죽어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먹는 문제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만 안 먹으면 돼, 괜찮아.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것으로 딱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선을 넘을 수 않도록 하는 뭘까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안전장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게 넘으면 위험해지는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폐악이라고 그러고 폐륜이라고 그럽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살라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사명이잖아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모습이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나의 본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 내 위치가 어디인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이시다, 질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왕이시라,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만 알고 신앙생활하면 의외로 신앙생활이 쉬워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악과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에덴 동산의 두 그루의 나무 앞에 내가 서 있게 된다면 어떤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대부분 신앙인들은 목사님, 저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눈에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너무 좋아. 저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질 때에 사람은 감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거 해볼까요? 이걸 먹으면, 이걸 가지면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고 굉장한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마음은 생명나무 열매지만 자기의 손은 선악과로 향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의 액수에 따라서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냐 반만 지키는 거냐, 거기서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괴테라는 사람이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에 보면 자기가 굉장한 능력을 얻고 뭔가 굉장한 지혜를 얻고 하는데 이걸 한계를 느끼면서 누가 찾아왔냐면 악마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모든 권한과 능력과 지위와 명예와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이랬어요. 자기가 안 그래도 고민하던 사람이 그렇다 하겠다고, 내 영혼을 당신에게 바치나이다 이러면서 계약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삶이 확 달라지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막 갖고 싶은 걸 갖게 되어지고 천재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와 대단하다 그러고 그렇게 높이 가면서 대단한 존재가 되어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살고 있나?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마에게 가서 돌려달라고 그러대. 너 나하고 계약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그 계약한 대로 그 이유는 파멸로 끝납니다. 이게 파우스트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 뿔 가진 괴물로 나타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였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지요. 뱀 속에 들어가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귀가 아닌 것을 위장을 한 채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걸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휘황찬란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환경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또 상황, 현실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뭐 하려고? 야, 선악과 먹으라 해요. 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이 현실을 봐라. 먹어. 괜찮아. 문제없어. 이거예요. 먹으라. 죽지 아니하리라. 괜찮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거든. 단 영생하지 못했어요. 이걸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휘청하고 넘어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게 됐을까? 그것은 마귀가 옷을 둔갑해서 입고 나서 뭘 갖고 흔들었냐면 말씀을 왜곡해서 그 속에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희한하지요? 똑같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에이,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 의심이 확 생긴 거야. 너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와,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에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만 일어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네가 신앙을 붙들고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네가 살아남지 못해. 이렇게 말씀으로 집어넣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사는데 뒤처지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거들을 쫙 들어댑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봐라, 네가 일이 제대로 사는 거 봤냐고. 그러면서 쫙 증거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그래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경도 이야기하니까 그래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생각 속에 생각을 씩 집어넣으면서
야, 그렇게 살면 너 손해보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러면서 누가 찾아와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맞게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 넘어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마귀는요, 절대 자기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흔들리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렇게 선택해라, 너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아는데 너 이해할 거야, 괜찮아. 그 한마디에 또 한마디는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생각이 더 강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무개의 말일까요? 아무개의 말이 진리처럼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게 하고 내 형편을 열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확 와닿는 순간부터 내 선택은 여지없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선은 나에게 좀 돈을 벌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되게 해끔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반은 맞으니까. 반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날까지 그렇게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와요. 그래서 우선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꾸만 가려져.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에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 하겠지요. 지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 박힌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생명이 살고 내가 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믿습니까? 이 간단한 원리만 붙들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조금 힘들어도 이겨내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생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죽고 또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죽고 또 죽으리라.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 그러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냐, 뭘 해도 내가 만족이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허무감이 확 밀려오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이 다 헛되게 보이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 소용없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찾아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배고픈 정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 정상이 바로 이겁니다. 허무함이에요. 보람됨이 아니고 허무함이에요. 아무리 소용해도 행복함이 없어.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죄의식에 눌려있고,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너무 힘들어지고, 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원리를 깨달으면 모든 게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기에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피곤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넣어 들어가는 즉시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즉시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힘든 현실도 이겨내고요, 아픈 것도 이겨내고요, 견뎌내고, 아유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러면서 확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물어보니까 난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지. 때로는 막 외롭고, 때로는 막 떠나고 싶고, 때로는 괴롭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잠깐 감기처럼 오긴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강력한 면역력이 생겼어요.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이 생기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에 매여있는, 죄의 얽매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명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비참함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을 찍힌 사람들을 지옥으로는 못 데리고 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비참하게 살다가, 맥없이 살다가 죽으라, 이건 할 수 있어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오만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려갖고 자기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볼 때 네가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이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일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완전히 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에덴 중앙에 거기에 서 있게 되어져요.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뭐라고요? 선악과 먹어봐. 야, 너 형편이 어렵잖아, 선악과 먹어,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는다고 죽이지 않는다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좌절하게 만들고, 먹는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은 안 죽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지고, 목사님 전화하면 이 인간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전화 안 받아버리고, 막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음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예배당이 그립고 예배드리는 게 그립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사모해지고 이렇게 확 달라져요. 왜? 거기서 내가 생명을 얻으니까, 내 힘을 얻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삼아갈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난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착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인생이 풀리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딱 문 열고 현실을 나가보면 안 그래. 여기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 되지? 여러분, 왜 그런지 처방책 알려줄게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신앙을 무너뜨려 버려요. 생각에는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이 신앙이 강화하게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죄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모든 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고 하나님 지키고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지킵시다. 내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건 유혹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등을 줘서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탁 떨쳐버려야 되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너 그렇잖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깨름직한데도 뭐 괜찮아,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도 없이 변화무쌍한 이 감정,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줄 때에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힘이 확 살아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긴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긴다. 이 과정만 거치면 내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이겨져요. 왜? 내 안에 능력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괜찮아, 까짓 거 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두 번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두 번째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다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지치 않은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분간만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모든 어려움이 근심적으로 왔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제는 허망한데 정욕에 빠져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인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